한 번은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이것이 언급되어지게 된 것에 대하여서 뉴스로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등장했었던 것은 바로 한 드라마 이야기였었는데요. 그 드라마 바로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수도권 교통망 확충 문제에 대한 언급 과정에서 이 나의 해방일지가 소개되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 3남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전철을 타고 서울에 있는 직장에 출근을 매일 하는데요. 그때 소요되는 시간이 4시간 정도입니다. 매일 출퇴근으로 이렇게 시간을 쓸 때마다 그들은 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가운데 유독 힘들어하는 사람이 둘째인 창희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서울에 거주하는 여자친구와 이 거리상의 문제로 인하여서 큰 갈등을 겪어왔었고 결국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에게 차가 없는 것이 문제다라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어렵게 아버지한테 차를 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에 무리해서 차를 산 것으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를 겪었던 턱이 있었던지라 아버지가 허락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에게 왜 차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피력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전혀 꿈쩍도 하지를 않으십니다. 어쩔 수 없이 힘들게 출퇴근을 다시 전철로 할 때마다 그가 한 가지 하는 일이 있는데 상상을 합니다. 자신이 멋진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쉬는 이러한 모습을 늘 꿈꿉니다. 그의 아버지 공장에서 일하는 한 형의 집에 종종 들리게 되는데 한 번도 집에 갔다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가운데 한 차 키를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막 그의 눈에 막 빛이 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유인즉 그 차는 자신이 꼭 한번 몰아보고 싶은 그러한 꿈의 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형한테 자신이 이 차를 몰아볼 수 있는지, 진짜 이 차가 있는지 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가 주차되어져 있는 곳으로 한참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그 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랬었을 때 그 남자 주인공이 믿기지 않는다라는 모습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너무 감격한 터라 그 차 주인인 형한테 이렇게 안길 정도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형의 허락을 통하여서 그가 한동안 이 차를 운행하게 되는데요. 그 차를 운행하는 동안 그는 막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행복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를 수리함에 있어서 엄청난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날부터 그의 인생은 이제 계속해서 절망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가, 그의 수심이 아주 깊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는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43장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부터 살펴봤었던 이유, 바로 우리 인생의 해답이 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사야 43장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22절부터 24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죄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보통 답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죄를 생각하게 되겠죠. 물론 이것도 맞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이러한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즉 죄라고 얘기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도 죄지만 또한 무엇도 죄냐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역시도 성경은 죄라고 규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둘 가운데 우리는 두 번째 사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말하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제시되어지고 있는 이 죄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말하는 해야 할 일,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인데 우리가 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이 이것이죠.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누구를 위하여 지으셨냐면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다. 나를 위하여 내가 창조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바로 예배라는 단어를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는데 바로 자신을 찬송하게, 즉 예배하게 하고자 이 백성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은 존재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그 일이 뭐겠습니까?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지음받은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죄를 말할 때 죄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반드시 해야 할 일 뭐라고요? 바로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이 예배하지 않는 것, 이게 죄 가운데 심각한 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심각하게 여겨야 될 죄, 다른 많은 죄도 있겠지만 그 죄는 뭐냐면 바로 예배하지 않는 죄라는 것이죠. 한동안 예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면서 여러 성도님들로부터 특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지 않다가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인생을 살지 못했는데 내가 앞으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더러 서원의 고백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것을 죄라고 인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말 그대로 방학을 했습니다. 바쁘면 예배하지 않았고, 아프면 예배하지 않았고, 결혼식 가야 되면 예배하지 않았고, 여러저러 핑계로 인하여서 예배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깨닫게 된 사실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외면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가장 중요한 일을 내가 이렇게 소홀히 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바로 예배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이후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굳은 다짐과 서원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예배자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이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 오늘 말씀으로 적용해 봤을 때 바로 예배하지 않는 죄가 가득한 곳이죠. 예배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죄가 관용한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고백하는 것이 자신은 주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지 않는 죄를 나는 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른 사람은 다 예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예배하지 않는 그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임을 또한 결단하는 고백으로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가사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수록 예배하지 않는 죄가 더 팽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하고 공경하며 다른 대상을 추앙함으로써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시대로 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하지 않는 이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노라 늘 다짐하고 고백하며 늘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죄,
그동안 모르고 지었었던 이 모든 죄들, 이제 그 죄에서 돌이키셔서 이제는 예배하지 않는 죄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멋진 차를 꿈꾸면서 차를 갖기를 소망했었던, 갈망했었던 그 창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멋진 차를 한동안 끌어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었죠. 그때 세상을 다 가진 사람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드라마를 해석하는 한 영상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남자 주인공인 창희에게 차는 이것의 대상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욕망을 말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차는 뭐냐? 바로 욕망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그 차가 이제 사고가 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욕망했었던 그 대상을 그가 몰게 되었었을 때 그 욕망이 충족되는 것 같았지만 그 차가 흠집이 나고 그 차를 수리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인생이 더 곤란해지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그는요, 계속 핸드폰을 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가. 검색해 봤더니 이 차 범퍼 교환하는 데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든다는 겁니다. 그 차가 무슨 차인가 하면 롤스 고스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롤스로이스 고스트 이 차가 얼마부터 시작을 하시는지 아시는지요? 이 차는 5억 5,500만 원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너무 부자셔서 뭐 전혀 놀라지도 않고 뭐 한 대씩은 다 있으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 차가 그렇게 값비싸게 나가는 것이 아니었다면 과연 그가 그러한 차를 욕망했을까요? 그러한 차를 갈망했을까요? 그런 차를 꿈꿨을까요? 결국 그러한 차를 그가 그렇게도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은 그게 값어치가 많이 나가기 때문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드라마를 해석하는 영상에서 말하기를 그렇게 버려야 하는 것은 바로 각자의 마음속의 욕망임을 말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그 욕망은 이것과 관련되어서 나타남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돈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본질상 봤을 때 사람들에게서 있는 그 욕망이라는 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돈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죠. 재물과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돈에 사람의 욕망이 향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문제점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범죄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내 범죄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무엇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의 재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린다 하면서도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4절 말씀에서 시작해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너희는 나를 위하여서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않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아꼈냐면 돈을 아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가? 사람이 하는 이야기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과 이것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재물을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재물을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거나 재물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니 저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깁니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들이 돈을 들어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입각해 봤었을 때 그들은 재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하고 추앙하며 예배한 것이 사실은 아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수 백지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간증 프로에 출연을 해서 자신의 이야기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자신이 모태신앙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직장 생활을 하시며 또 시부모님을 섬기면서 아주 바쁜 삶을 살면서도 새벽 기도회를 빼놓지 않고 늘 드리시는 기도의 어머니이셨음을 말합니다. 그런 어머니가 있어서 그런지 그녀는 교회에 출석을 어렸을 적부터 아주 잘했었다라고 합니다. 주일 성수를 잘 지키며 신앙생활을 했었음을 말합니다. 방송 가운데 주일날 방송하는 아주 중요한 방송들이 있어도 늦더라도 꼭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고자 했었음을 말합니다. 사실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주일을 잘 성수하고 예배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일 성수와 예배를 잘 드렸음에도 자신에게는 죄가 많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왜 죄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냐면, 제가 이제 외면한 시간이, 그 시간이 되게, 이게 참 고백하기 되게 힘든 게,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으니까 교회라도 나가려고 했겠죠.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아니까 가서 예배를 드렸을 거고. 근데 사실 그것만으로 교회를 열심히 출석한 것 같지는 않고,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제일 많이 회개한 게,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모르는 척 했고, 그게 가당치 않다는 거를 제가 느낀 게, 거짓말하고 누구 걸 훔치고 뭐 이런 거보다도 저는 그게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저를 보고 계셨는데, 그렇게 그래 너 교회라도 가는구나, 그러면서 저를 항상 기다리셨을 텐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찾지 않았다는 거가 너무 슬프셨을 것 같아요. 뭐 그러셨겠죠. 자신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애써 애면해 왔던 시간들이 자신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너무 슬프게 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서 자신은 예배자입니다 라고 사실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그렇게 예배 드린다 했지만, 주일을 성수했지만, 그럼에도 자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죄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데뷔하자마자 스타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행사들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과 달리 그때는 현금 뭉치로 사례를 받게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막 쇼핑백에 막 현금을 잔뜩 넣어가지고 보이는 곳에서 현금을 주는. 그러니까 매니저를 통하여서 잔뜩 들어있는 현금들을 너무나도 쉽게 늘 볼 수가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렇게 많은 물질적 부를 누릴 수 있었은 그러한 환경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도 그녀는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불안감이 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짧은 영상 함께 직접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고, 그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정말 생전 처음으로 돈이라는 거를, 그때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돈을 줬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다 그 숫자로 보지만, 요즘 이렇게 그때 이렇게 뭉치를 줬잖아요. 그리고 막 쇼핑백에다가 주고 그렇잖아요. 돈을 야간 업소 같은 데 가면 쇼핑백 다다다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진짜 돈을 내 눈으로 보잖아. 그래서 그렇게 벌 때는 11조 한 번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녀가 많은 물질을 갖고 있었음에도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제대로 살지 않았던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고백을 합니다. 당시 그녀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경제적 풍요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남들보다 더 많은 부를 쌓아가는 것. 분명히 넉넉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했었던 자신의 과오에 대하여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것 죄지만 예배한다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이사야 43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것, 어떤 죄가 문제인가?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죄가 있어서 문제인가? 우리가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심각한 죄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되어져 있는데 그 존재의 목적을 반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죄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배하면 다 되는 것인가? 두 번째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을 제물로 섬기지 않는 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물로 섬기지 않는 죄. 물론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느낄 수 없는 죄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결단하는 분이시라면, 내가 꼭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 라는 그러한 다짐을 마음속에 갖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소원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데, 내가 제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 아는데 그거 외면한다. 그것도 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며 늘 고백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늘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늘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추앙하며 하나님만을 공경하며 살아가는데, 그러한 삶은 물질적하고 벗어날 수는 없죠.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추앙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삶, 하나님을 늘 예배하노라, 이러한 결단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러한 두 가지의 결단을 오늘 이후부터 다시금 여러분 하셔서 여러분 이게 인생의 해답이라고 분명하게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 인생이 막혔냐? 예배하지 않은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예배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과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여러분 인간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시금 풀릴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들의 막힌 것이 열리게 되어지게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